408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복된 시간과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감사함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성 권사님, 백경련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늘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위에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자녀들과 가족들 위에도 주님의 위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0편 11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는 말씀과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십니다. 죽음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띠우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뒤집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누가 알 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역사와 섭리 앞에 우리는 그저 입을 막고 바라볼 뿐입니다. 더욱 주를 의지할 따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유대교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의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강력한 박해가 가해지자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평신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 밖으로 전파시키는 선교의 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선교 전략이요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을 체험한 후에 1차 지역으로 예루살렘에서 2차 지역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3차 지역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그런 말씀 성취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오늘 본문 보십시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흩어진 사람들이 관광 온 사람들처럼 여유롭거나 한간 사람들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좋은 여건과 환경 가운데 단체로 선교지나 전도지에 선교 훈련차, 전도 실습차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아 도망쳐 왔습니다. 박해 때문에 살던 집도 가재 도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직장도 모든 환경, 생활 환경도 다 그만두고 온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장 끼니 걱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 취직을 할까? 장사할 자리는 어디에서 먼저 찾아야 할까? 하다못해 머물러야 할 그런 주거지나 잠자리라도 여러분 걱정해야 할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낯선 곳입니다. 아는 지인들도 부족합니다. 인맥도 별로 없습니다. 생각하면 먼저 생활이 안정되고 주거지가 안정되고 등등 얼마든지 그렇게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고 핑계나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주일 하지 뭐. 좀 편안해지면 봉사하지 뭐. 돈 좀 벌고 살만하면 교회 섬기지 뭐. 전도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고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낙심이 되고 절망감이 올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불평이나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한숨 쉬고 탄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복음을 전할. 그렇게 여유로운 삶이 아니에요. 환경도 좋지 못해요. 도망 다녀온 거예요. 먹고 살만한 그런 상황이 뭔데요. 주거지도 편안하지 못해요. 그런데 복음 전하더라. 이게 두루 다니다 하는 말이 디엘코마이 하는 말인데 뚫고 지나가다, 통과하다.
돌아다니다 여행하다 하는 뜻입니다. 가만히 한 곳에 있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두루 다니다는 말은 이 디엘코마이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장애물과 제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그것을 뚫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전도해보지만 복음 전해보지만 쉽게 사람들이 잘 받아들입니까? 싫어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모욕적인 소리하고 욕하고, 그래 한두 번 전도하다가 그런 일을 만나면 포기하고 싶고 안 하고 싶어지잖아요. 오늘 이분들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그 유대교를 믿는 그런 동포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 믿으라 하면은 오냐 하고 다 환영하고 믿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뚫고 전도하러 온 사방을 다녔단 말이에요. 생활이 여유롭지도 않아요. 편안하지도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도 그들 가슴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복음 전도 영혼 구원에 대한 불붙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난관과 장애물도 뚫고 계속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었다. 이런 사람들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나바 쇼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1815년도에 복음을 전하러 큰 선교 비전을 가지고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네덜란드 정부의 반대로 자신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매우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선교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다가 다른 선교지를 찾아서 아프리카 더 깊숙한 곳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한 지 약 27일째 되는 날 어느 마을에 우연히 천막을 치고 머무르고 있는데 그 가까운 곳에 잘 알려지지 않은 후텐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텐족이 머물고 있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뭐 몸짓, 발짓, 손짓으로 그들과 대화를 했는데, 그 이방 그 부족의 그 족장이 이 자기들의 어떤 그 부족들을 이끌고 위대한 말씀을 가르쳐 줄 선교사를 찾으러 케이프타운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을 족장하고 부족의 마음들이 있었는지 거기 가려고 지금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가 이 바나바쇼 이 선교사님, 아이고 멀리 갈 것 없다고,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내가 케이프타운에 선교사를 하려고 그리 하다가 이리 왔다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자신을 준비해 두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쇼 이 선교사님이 그 후텐저 족장하고 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온 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의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의 마음에 미리 구원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을 심어 두신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딱 그때 그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선교 역사상에 복이 드문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아 단단해집니다. 교회는 핍박 가운데 세워지고 성장해 갑니다. 그런 신앙이 참 신앙, 그런 교회가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으며 오로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역사를 이루고 주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주역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